할렐루야. 네,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기도의 영성을 본받고 오늘 받아서 21세기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며 또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첫째, 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첫 성언은 무엇인가요? 자,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말에는 몸말이 있고 혼말이 있고 영말이 있습니다. 몸말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바디 랭귀지라든지 몸으로 표현하는 말이 있고요. 몸말은 몸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혼말은 뭐 예를 들어서 정신적인 것이라든지 사상적인 것이라든지 감정적인 것이라든지 혼말도 혼에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말, 복음 전도하는 것이라든지 또는 말씀을 전한다든지 이런 영적인 언어는 그 영혼을 살리는 매우 영향력이 큰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좀 육신적인 이런 이야기보다도 영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영적인 말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잔을 앞에 두시고 마지막 이 중요한 기도를 하시다가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중단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돌아보시고 가셨는데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첫째, 너희가 나와 함께 뭐라고 하셨어요?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기도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가정에서도 보면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뭐 사소한 분쟁이나 또 언쟁을 이렇게 하다가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뭐 심한 경우에 이혼까지 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목사님과 어떤 성도들 사이에 불신자보다 못한 어떤 그런 말과 행동으로 통해서 뭐 서로 고소 고발하고 법정까지 가게 되고 이런 일들도 가끔 보면서 우리가 이 말이 또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말씀하시면서 왜 깨어 있어야 됩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시험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의 잔을 앞에 두고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느냐 마느냐 하는, 십자가에 달리느냐 마느냐 하는 이런 가장 중요한 이런 시점에서 제자들이 당연히 깨어 있어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잠자는 제자들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속이 상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이 말씀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깨어라 기도하라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어떻다고요? 육신이 약하도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곁에서 함께 깨어서 기도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마음이 있는 것을 알지만 너희들이 육신이 약하구나 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뭐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 옆에서 이 시점에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뭐 한 30점, 50점은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 이렇게 마음이라도 있는 것을 아시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의 이렇게 겉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마음의 좋은 소원, 좀 복음적인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좋은 소원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육신이 약하도다 하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왜 무엇 때문에 그들의 육신이 이렇게 피곤하고 지치고 약하여졌는지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무조건 그들을 향해서 뭐 노려보시고 뭐 회초리로 질책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이해해 주시는 어떤 육신의 약함을 인정해 주시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신 이 성구를 우리가 때로는 너무 가볍게 너무 쉽게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인용을 해서 사용해서는 좀 안 되는 그런 무거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육신에 뭐 어떤 장애가 있다든지 또는 어떤 몸이 너무나 아파서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다든지 뭐 이런 특별한 어떤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가 그래도 조금만 더 열심을 내고 하면 교회 나갈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하러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게을러서 내가 피곤해서 그냥 빨리 오늘은 쉬고 싶고 빨리 자고 싶고 귀찮아서 막 이렇게 해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 것을 가지고 주여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하고 이렇게 우리가 너무 가볍게 이 말씀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꼭 필요한 말씀만 하셨나요?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보면 굉장히 어떤 감정 조절에 이렇게 감정을 다스림에 이렇게 매우 절도 있으신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 같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이 어떤 순간입니까? 이 중요한 순간에 뭐 목사님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지금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두고 이렇게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다 잠만 자고 있으면은 그것도 가장 수제자라고 하는 그런 제자가 옆에서 잠만 자고 있으면 얼마나 사실 우리가 마음이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실망이다. 어떻게 지금 어떤 순간인데 너희들이 이럴 수 있느냐? 뭐 싹이 노랗다. 정말 대실망이다 하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제자들을 향해서 막 직언을 한다든지 막 책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막 분노를 쏟아내신다든지
뭐 감정 조절을 못해서 30분이고 1시간이고 막 감정적인 투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렇게 어떤 제자들에게 어떤 실망감을 표현하지 않으시는 어떤 감정 조절을 굉장히 절도 있게 절제하시고 잘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문장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길게 이런 말을 늘어놓고 막 제자들 앞에서 긴 말씀으로써 또 이렇게 막 제자들이 막 힘들어할 정도로 막 쏟아내지 않으시고 딱 필요한 말씀만 이렇게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다고 본다면 정말 어떤 그 말씀의 엑기스, 핵심, 그 중요한 말씀만을 어떤 제자들의 어떤 심령에 백발백중 딱 명중을 하시는 그러한 어떤 꽝꽝꽝 하는 이런 메시지를 딱 던지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지금 십자가의 잔을 앞에 놓고 이 사건의 어떤 긴급성을 아시고 여기에서 어떤 시간이라든지 육신의 어떤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을 낭비하고 또 소진하지 않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어떤 많은 대화, 많은 시간을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어떤 육신적인 대화나 어떤 뭐 여러 가지 막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그러한 기도 시간을 많이 가지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에 집중하시는 기도의 어떤 충실성, 기도의 어떤 질성 이런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본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물론 사람들과의 대인관계 속에서 또 여러 가지 많은 말도 할 필요가 있고 또 많은 말을 또 해야 될 때도 있지만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좀 그냥 세상적인 말들, 육신적인 그런 언어들, 좀 세상에서 유행하는 그런 말들, 그냥 앉아서 왜 흔히 말해서 노닥거린다 하잖아요. 그런 말들, 좀 될 수 있으면 그런 말들보다는 좀 여러분들이 좀 영혼을 살리는 그런 말들, 영적인 말들, 그런 말들을 좀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금식 자주 하시고 좀 이런 분들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과 뭐 늘 노닥거리고 뭐 세상적인 이야기하고 말 많이 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좀 사람과의 대화 시간보다는 어떤 세상적인 이야기하고 세상적인 것을 보고 즐기는 그런 시간보다는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좀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하는 시간, 그런 시간을 많이 좀 가져서 여러분들 영적으로 영혼을 살리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 항상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여러분은 시험을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또 시험 든 자를 좀 여러분이 좀 일깨우고 좀 그들을 깨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어떤 그런 만남과 대화 속에서 이런 많은 에너지를 여러분 영적인 그런 힘과 에너지 소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드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영적으로 좀 영향력을 미치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주님 3번 부르시고 우리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고 아버지여 깨어있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여 깨어서 기도해서 시험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시험에 든 자를 깨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찌하든지 하나님과의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아버지의 영적인 아버지